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주 기도문으로 예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가드 3927 예수 십자가상 무언록으로 주제 요나서는 십자가 예수서였다. 성경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0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29절 하반절 본문 누가복음 11장 29절 하반절 내가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라고 하셨으면 이 표적이 요나의 이 표적이 당신께서 이루실 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에 포함시켜야 될 포함되게 하여야 할 그런 사안이란 말씀 아니겠습니까? 언뜻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택한 그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 요나서 1장 17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해서 다만 이 3일 땅속에 물고기 뱃속 표적 이 한 사안 다만인 것으로 이것을 다 이루었다에 포함시킬 이것만인 것으로 그렇게 헤아리시기 쉬우나 아닙니다. 그 뒤 누가복음 11장 32절 하반절을 보면 더하여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시면서 그 앞뒤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에 포함시키기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신으로 하여금 다 이루었다에 포함시켜야 될 그런 표적이었던 것으로 주님은 헤아리셨고 사실이 또 그러함으로써 그러고 보니 이 요나서는 전체가 이 요나서는 전체가 예수께서 이루어내어야 하실 바 또 이루어져야 할 바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이 꼭 이루고자 하시는 그야말로 십자가 예수서 예수님 죽음을 전후한 그 십자가 완전 예수서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요나 쪽의 니느웨 성읍 하면 그 예수님 쪽의 예루살렘 성을 가리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려 하신다는 그 뜻을 요나가 요나서 4장 2절 보면 흔히 알면서 미리부터 흔히 알면서도 그 구원을 위하여 가라 명한 니느웨가 아닌 그 1장 3절 하반절을 보면 다시스로 도망을 하였는데요. 이 다시스 도성은 이 요나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도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말해준 바 예수님적 상 도성이요 나라는 어디였느냐 그렇습니다. 로마요. 그리고 로마가 파송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로마 총독부 이것이
표적이었고 또 이것을 가리킨 것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스 소속 선박 이 선원들이 뭐 예수님 여긴 이 요나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해서 그 요나서 그 5절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그 배에 실은 하물들을 바다에 다 던지고 배를 좀 가볍게 해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흉흉한 파도가 삼키려고 하니까요. 또 요나서 1장 13절을 보면은 배를 육지로 돌려보려고 그저 목표지까지 못 가도 가까운 육지 어디로 돌려서 자기들도 살고 이 요나도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다 썼으나 아무 효험이 없자 그 14절 이 사람 까닭에 우리를 멸망치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 이런 아주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감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표적으로 기록되었고 그때 당시에 있었다 하면 그야말로 예수님 쪽에 와서 다시스 격이었던 이 로마 총독부가 꼭 저들이 했던 것처럼 요나를 살려보려 했던 것처럼 예수를 살려보려고 마태복음 27장 16절 아주 사악한 유명한 죄수 바라바를 저들 앞에 내세우면서 이 사람을 너희에게 놓아서 가게 해주랴 아니면 너희가 죽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아주랴. 뭐 당연히 아이고 저 사람 바라바 놓아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할 바에야 예수로 우리에게 보내주시오. 이럴 줄 알고서 살려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24절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해서 이 빌라도가 그 19절에 자기 아내가 꿈속에 이 사람은 아주 옳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하는 이 꿈속 내용을 전해 들은 바로 저희들 마음속에는 정말 좀 옳은 사람 이 사람을 살려보려고 누가복음 23장 14절 내가 너희 앞에서 이 사람에 대하여 사실하였으되 그 하반절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뿐 아닙니다. 그것도 22절에 가서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22절 세 번째 말하되 세 번째까지 그랬습니다. 나는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너희가 해를 가한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27장 24절 하반절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네 너희가 당하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스 소속 선박 선원들이 요나에 대하여 한 말과 그 다시스 예수적 로마 그의 총독부에서 한 말과 행동은 똑같습니다. 아주 그대로 이루어짐입니다. 이루어져야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써 요나 표적이 예수의 이루어짐과 완벽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나서 3장 4절을 보면 요나가 그 하룻길 니누웨성 전도 기록이 나옵니다. 이 하룻길 요나 니누웨성 전도 역시 예수께 나타났는데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요나의 살아서
그 니누의 길 몸으로서 전도하게 되는 이것을 사실 그대로 될 것으로 기대했고, 그로서 니누의 상황 변화 이것을 기대하고는 있었댔습니다만은, 베나산에 보내어진 모세 엘리야로서 예수님 당신 죽음과 별세에 벌어질 상황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니누에가 몸으로 살아나서 몸으로 전도하고 니누에가 회개하고 상황 변화가 확실히 왔던 것과는 다른 의외의 상황으로 이 부분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면 제가 또한 오기는, 그러니까 차이는 요나는 육신 몸으로 갔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영으로 가시는 것으로 이루어짐입니다. 제가 또한 옥에 있는 그러니까 그 20절 노아 방주 그 건조할 시기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래 속한 백성이었고 하나님 그 가날 속 니누에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그같이 죄가 간영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땅속에 있으면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옥에 있는 영들의 옥에 있는 그 많은 불순종한 그러니까 마치 그 니누의 성읍 하나님에게 있어서 니누의 성읍 백성 그 백성에 대한 관심 그 같은 상황의 방불의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죽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내 몸을 죽여 땅속에 넣어놓고 이렇게 영으로 왔다 해서 올해도 아닙니다. 그가서 복음으로 나타나자마자 영이 전파로 가자마자 바로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하룻길 요나의 전도와 같은 상황이 니누에가 표적한 영들의 옥에 있는 하나님 관심 속 영들에게 전파되었으니 이 또한 요나의 표적이 예수에게 와서 완전 일치로 이루어진 바이고, 또 더하여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라고 하셨습니다. 들려져야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할 때 억지로 들린다는 말씀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들려져야 다 이루어질 것이니 이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성령으로 한번 각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후자 같습니다. 내가 들려주기를 긍정적으로 들려줘야 한다. 이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던 이 말씀마저도 그 요나서 1장 12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이 뒷받침하여 그 하반절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요나의 이 말할 때 감정은 억지로 였겠습니까? 던져지면 죽는 줄은 알지만은 참 두렵지만은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 나를 던져야 된다. 너희가 이 고생할 이유가 없다. 나를 던지면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할 것이라.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내가 들리리라. 그러면
모두 물려서 흉흉한 이 풍파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또 죽어서 그저 억울하게 땅속에 묻힌 자도 살아나리라. 라는 의미에서 아무래도 요나나 예수님이나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긍정적인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읽혀지지 않았습니까? 하여간에 그 잔잔하여진 것이 그 민수기 21장 9절 그 하반절 뱀을 장대 위에 매달고서 보아라 보는 자마다 살리라 했더니 그 물린 자들마다 그 노뱀을 바라보면서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쪽의 노뱀 표적, 요나를 통한 이 표적, 이 이중의 표적이 14절 하반절 인자가 십자가에서 그 들려 운명하시게 되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삼키움과 같이 되었던 그야말로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참 죽었던 사람 마태복음 그 27장 52절 그 무덤에 자던 성도들 이 무덤에 자던 그 성도입니다. 이 관심인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던 아직 무덤에 있어서는 안 될 몸들이었던 모양이죠. 이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온 천지 하나님의 백성이 다 일어난 그런 부활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성도들 그런 부활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은 죽으신 시점이지 부활하신 시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많이 일어나서 요나가 그 육지로 토하여져서 의성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 53절에 그 무덤들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볼 때 당신의 성도들 일어나서 살아서 몸으로 거룩한 성에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도 모세를 통한 표적, 요나를 통한 표적, 그리고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짐 이것이 완전 일치다 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만 해도 요나서, 과연 십자가, 예수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 이 요나 표적, 예수께서 요나 표적밖에 없다. 너에게 보낼 것은 밖에 없다라고 다른 표적, 모세 표적, 엘리야 표적 이런 모든 것이 다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요나 표적을 가장 위에 두었습니다. 요나 표적의 의미를 가장 많이 둬서 이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더군다나 십자가 시점에서 더욱 그러하다라는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지니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요나 표적이라 하면은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앞사안들 그 완전 일치 표적 그리고 이루어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더 핵심적인 표적이 이 요나에게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나서
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요나서 제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요나가 그야말로 자기 생명으로 자기 영혼으로 이 고백하였고, 이 고백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물고기 뱃속에 그 수월에 빠져 있는 요나 사이에 완전 소통으로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 요나서 2장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에 비하여 여기 대비되는 제1장 다시스로 도망가고 그리고 또 그 3장 또 사절에 가서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면서 그 4장 5절에 가보면 그 성 동편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한 이러한 등의 그의 운동하고는 이 2장의 자기 심령, 생명, 영혼으로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 소통 2장 내용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그것입니다. 이 서로 간, 그러니까 2장과 그 외에 1, 3, 4장 간에는 일치를 하지 않고 완전히 전혀 딴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게 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장은 요나 진정에 의한 참 생명, 참 영혼의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요. 그 대비되는 1, 3, 4장은 의도적인 자기의 사명행위가 아니었네가. 자기가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백성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 자로서 그러기 위한 어떤 의도에 의한 사명적 행위, 이렇게 아마 구별을 해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2장의 그야말로 진정의 요나 진정이 담겨 있는 제2장의 이 요나서 2장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예수님으로 말하면 나를 십자가에 내어 놓아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런 뜻이죠. 4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완전히 쫓겨났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버리셨을지라도, 목전에서 이렇게 되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음에 던졌다라고 여기면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이나 불망이나 원망을 아니하고, 그 9절에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죽음의 바다로 던지고서 나를 버림으로써 이루어내시는 그 구원을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 구원을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를 버려 던져서 니느웨를, 이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원을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 감사하는 목소리라면 막 외칩니까? 감사하다고 해서 막 소리 지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들릴락 말락, 진정한 목 안에 있는 소리로, 그 뜻입니다. 이것이 또 한 군데만 이렇게 이 요나의 고백을 하나만 두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 예수에게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42장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감사하는 목소리, 외치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는 목소리로 내가 주의 성전을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또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서야 될 표적으로서 아주 겹쳐 내놓았습니다. 요나의 고백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앞뒤 1, 3, 4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상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만하시면 나에게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고통받을 내가 두려우면서 한 말일 뿐이고 100% 이루어질 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을 나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런 요나의 감사하는 목소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핵심, 이 핵심을 고백할 때에는 말씀드린 바대로 외치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목소리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한다라고 한 것이 요나서의 요나 진정 고백과 너무나 일치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이루어서야 할 바, 자기의 진정은 들리지 않게 요나의 감사하는 그 목소리로 요나의 고백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전을 바라보며 해드려야 이루어짐이 되는 것인데, 요나의 이 고백, 이 진정을 두고, 요나서 그 2장 고백을 두고 예수님, 누가복음 11장 29절 하반절,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 표적밖에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데, 그 요나 표적의 여러 사안들 중에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은 바로 요나의 2장 고백이 내 고백이다. 요나는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그래도 제가 살아나와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물고기 뱃속에서 영혼으로 생명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살아나와서 저의 요나서라는 그 저서에 남길 수가 있어서 우리가 그 고백을 보고 있습니다만, 십자가 위에 달려서 지금 죽어가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에게 이루라고 표적한 이 요나의 표적, 그리고 이사야서 그 표적을, 그 42장 표적을 이루어 드려야 하겠으니 이 십자가 위에서 여호와의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분명히 아래에서야만이 다 이루었다가 맞아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뢰는 이 시간, 이 시점, 그 환경은 이사야 42장 2절 예언, 아무에게도 들리지 아니, 주변 사람에게 들리지 아니하게 하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이걸 이루자고 하니 입안에 넣어놓고 한 고백은 아무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나 행동 모두를 보고 들은 대로 다 적도록 일꾼되어 따르던 제자들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 먼발치에 있어서 외치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나의 이 2장 진정 고백, 그것이 자기의 고백인데 예수님 당신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사야서 42장 예언까지 이루어
드리려고 하니까 주변에 들리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을 나의 십자가 죽음에 두고 그대로 너희한테 준다. 이 주님의 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요나의 1, 3, 4장에서 한 것처럼 제가 사명자로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버려 자기의 비난에 남이 비난할 할 대상자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그 또한 내가 이루겠으나 요나의 진심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 2장에 있었던 것처럼 나의 진심이 바로 요나가 표적한 그것이 내가 십자가 위에서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하나님에게만 아린 바로 고백이요. 이것을 나는 이룰 것이다. 너희가 못 들어도 내가 십자가 위에서 진정으로 나타낼 나의 진심은 요나의 2장 9절 나를 버려 저들을 구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것일 뿐이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나를 버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구원은 여호와께로서만 말미암고 그 외 백성들이 혹 모세를 자기의 신처럼 여기고 또 물고기 뱃속에 그 흉흉한 바다에 던져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나와 있으니 요나를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같이 여기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큰 능력을 행하고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을 해 나왔으니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구주로 여기를 것 같아서 나는 사명자로서 요나가 1장과 3, 4절에 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앞두고 나를 실망할 많은 말들을 그 표적 이루기 위해서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듣지 못했으나 나의 하나님께 대한 진정은 무엇이냐? 요나 표적에 있다. 이 요나 표적 속에 있는 이 핵심 나를 버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구원하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요나가 표적한 이것이 너희가 듣지 못한 십자가 위에서의 나의 이루음이요 내 아버지께 드릴 바요 드린 바인 무언록 고백이었노라. 무언록 고백일 것이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가 바로 그것을 참으로 애써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오늘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감사하는 마음의 그 진정 고백을 우리가 성령으로 요나서를 읽으면서 예수의 고백이라 읽게 됩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성경 축도문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칩니다.